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1면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먼저 우리 전역작 투순 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시작할 때 가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슬픈 느낌이 이제 보이죠? 보이지 않았던 저녁의 터널을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잘 뚫고 나오셔서 그곳에서도 동행했던 여러분의 걸음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새로운 부르신 자리에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군복 입기도 싫었을 텐데 또 입고 열심히 열창해준 우리 대학부의 2020년 21년 우리 전역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더 믿음 생활 힘차게 투지 있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하프타임의 은혜라는 제안을 정했어요. 우리 이제 2021년에 반 정도를 우리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부 모든 리더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보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을 일찍부터 우리 대학부 안에 한 리더가요, 우리 대학부의 모든 이 300명이 넘는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1월 달부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이 월급과 또 생활비를 이렇게 저축하면서 오늘 이날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저한테 갑자기 편지와 함께 전해왔습니다. 편지도 여러분에게 썼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제가 편지 글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대학부 리더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막상 이 시간이 다가오니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 제 눈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제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돌봄 되신 방을 통해 영혼들의 믿음까지 지켜내주고자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향하는 그 시간들은 차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돌봄 되신 방의 대상자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리더님들로 혼자 정하고 동일한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찾아간 발걸음들보다 사랑만이 선명히 남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처럼 여러분 손에 주어진 사랑의 모양은 부족함이 그지없지만 사랑의 가치가 모양이 아닌 마음에 비례하기에 저를 통해 전하시는 리더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나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이 다시 굳건해지고 사라지는 소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발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대학부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담아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입니다. 버릴 것은 기꺼이 주를 위해 버리고 담을 것은 기필코 담아내어 진정한 제자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좁은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달려가는 여러분의 빛나는 분투 속에 보이는 한 줄기를 보잘것없는 제 눈에 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전히 대학부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합니다.
리더님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 비하면 한 방울도 채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전하기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오늘 개인이 여러분에게 꽃과 볼펜의 오직 주님이라는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를 새겨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축복의 마음과 함께 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어나 있는 리더분들께 우리 이름 있지만 이름 밝히기 원하지 않은 그 한 리더가 한 6개월간 혼자 준비해서 혼자 꽃시장에 가서 꽃을 만들고 메시지를 담고 볼펜을 이렇게 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그 리더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물 나눌 때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리더님들도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 그룹원들도 여러분의 그룹장과 양육 리더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꽃은 어딨냐, 내 볼펜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힘차게 대학부를 위해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걸음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다시 한번요. 당신은 당신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특별한 마음에 순종하여 한 사람이 결코 하기 힘든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보지 마시고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대학부의 모든 리더들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쉽지 않은 걸음임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더 넘치는 은혜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걸음을 힘있게 후회 없이 남김 없이 후퇴 없이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말로 그렇게 축복할까요? 네가 있어서 살맛이 나.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풀세션 준비해 주신 우리 싱어팀도 좀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길을 만드시네.
오늘 설교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서치하다가 다시 듣게 되어서 많이 익숙하시진 않겠지만 같이 한번 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뜻과 나의 중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내 뜻과 나의 중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처음부터요. 내 뜻과 나의 중심 내 뜻과 나의 중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 나보다 앞서 주님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일을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줍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일을 주님 말씀하소서. 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일을 나보다 앞서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보다 앞서 주님이 걸으십니다.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그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믿습니다. 나의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일을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일을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할렐루야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 되어 선한 목자 되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신나는 물가로 손 높이 드시면서 하늘을 향해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아멘. 주가 나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두 손 들쳐 한번 기도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열 때에 내 인격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뜻을 주님께 맞추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배의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생각들, 강박한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강권적인 사랑의 붙드심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 주님 걸어가시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주님의 흘리신 피가 안 닿는 곳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사단의 가라지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로막고 인생의 염려로 두 마음을 불편해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영과 진리 안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열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 끈끈히 하시네. 그 나라 예배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나의 삶에 노크하시며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도 되겠니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음성에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고 주어진 삶을 시간표대로 살기에 분주했지만 영적인 여유도 정신적인 여유도 몸도 쉴 곳 없어 그저 쫓기듯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 예배당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며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 오늘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될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불 켜주시고요. 오늘 제목을 하프타임의 은혜, 첫 번째 시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의 6월은 하프타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하프타임이 꼭 반을 왔다는 의미보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스포츠 가운데 여러분 하프타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프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전반전에 했던 실수와 실점들, 마음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했던, 또 경기로 치면 선수들의 사기, 또 팀워크, 팀 전술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 하프타임을 통해 후반전에 경기와 우리의 인생의 그 경기의 흐름,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기 위해 하프타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6월을 그냥 우리 대화부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오로지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시선도 필요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잘 단단하게 다져서 걸어가는 것,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주를 어쩌면 더 힘차게,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프타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로를 위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막힘없이 열심히 걸어가시다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 가정의 여러 상황들로 조금 천천히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간을 만나신 분들, 여러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쉼 자체를 위한 쉼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하고 남아있는 길을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준비기간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NBA 팀의 이름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잘 아는 스테판 커리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승했을 때만 당시에 워리어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사의 전면으로 실렸던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수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우승했을 당시의 전략을 분석해 봤을 때 다른 팀과 두드러지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3쿼터에 엄청난 반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특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만 3쿼터에 이렇게 갑자기 감추어뒀던 실력을 보여주듯 첫 1쿼터와 2쿼터의 모든 열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이유가 뭘까? NBA의 여러분 하프타임은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날의 경기가 1쿼터부터 시작하자마자요,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모든 코치진과 감독은 각 사람마다 비디오로 따라다니면서 찍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홈 경기를 치르는 오라클 아레나라고 하는 경기장은요,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을
카메라가 추적해서 따라다닐 수 있는 최첨단 스포트 뷰라고 하는 시스템이 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쿼터, 2쿼터가 끝나는 모든 순간 그냥 경기를 보고 눈으로 보고 감독과 코치진이 뭘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1, 2쿼터에만 무려 선수들 영상, 팀의 영상을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전 15분이 딱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에게 4분 동안 쉴 시간을 주고 나머지 4분 동안 준비한 브리핑 10개에서 15개의 경기 영상을 분석해서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 아주 엑기스가 담긴, 보통 여러분 밖에서는 보이던 것이 자기가 직접 뛰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인자의 자리나 3인자의 자리에서는 이 공동체가 돌아가는 게 보인대요.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보이는데 자기가 이끄는 사람이 되면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그렇겠죠.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스테판 커리가 NBA 모든 선수들 중에 3점슛 성공률이 1위지만 경기를 또 매일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독과 코치진의 1, 2쿼터의 분석을 딱 듣고 보통 그리고 잘 못하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한 것들 위주로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너 잘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의 준비한 전략 가운데 이때 이 플레이가 너무 괜찮았다고, 후반전도 이렇게 풀어가자고 하면은 선수들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전반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잊게 되고 함께 사기를 북돋아서 항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3, 4쿼터에 기적을 만들어낸 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하프타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가 아직도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여러분 첫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1월달, 12월달의 다짐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록으로 써나왔던 다짐과 은혜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 다시 봤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나? 내가 지금 너무 달라져 있네? 내가 처음 마음과 너무 초점이 달라져 있다. 여러분 다시 스스로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팀의 방향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히 은혜들,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낡은 서랍장 속에 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6월달을 삼으셔서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다시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은혜를 이런 명령어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듣는 것, 오늘 저는 듣는 것을 원포인트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만날 때, 삶에서 성경을 들고 필 때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그리고 그 들음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찬양팀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워십까지 하면서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입은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듣는 거는 믿음으로 관계되지만 영적으로 내가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입을 열어야, 아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스크 쓰신 거 힘드신 거 알고 숨도 차시겠지만 힘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기도하실 때도 그냥 힘차게 그냥 부르짖어서 마스크가 전혀 제약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 hearing the message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아주 종합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믿음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시력이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냥 시력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시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보는 것이 깊어질수록 이해력, 통찰력, 이런 해안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당신의 뭐 청력 잘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이 깊어지면서 헤아릴 줄 아는 깨달음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것은 한 사람의 자세이며 태도이자 인격이며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앞날을 결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가장 앞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영적인 훈련의 과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같이 해보면 우리는 듣는 것이 훈련이라는 인식을 잘 갖지 않아요. 오늘도 몸이 괜찮으면 들고 피곤하면 아예 잘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번 가다가 뭐 졸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지속적인 내 삶에 듣는 태도들이 좋지 않은 건 그건 굉장히 여러분 적신호입니다. 찬양할 때 아무리 두 손 들고 여러분 뜨겁게 해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자꾸 잠이 들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만해지는 건 여러분 정말 듣는 훈련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듣는 것, 이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듣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전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듣는 것은 중간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잘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밖에 없다. 중간 태도는 없다는 거예요. 전 이게 참 제 마음에 새겨졌던 설교의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요, 저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늘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저 개인이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설교를 준비해 왔지만 이 시간에도 제가 잘 듣게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들으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자세는 잘 듣는 자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졸거나 할 때 옆 사람을 깨워주는, 나 왜 깨웠어? 나 10분만 자려고 그랬다면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민감하면 안 돼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좀 둔감하자. 깨워주면 은혜 받으라고 깨워주는 거지.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나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나 은혜 받으라고 깨워주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부드럽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 듣는 태도, 듣는 자세는 우리가 꾸준히 훈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잘 듣지 않는 결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능력되는 자리들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굉장히 나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겼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듣는 것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잊지 않는 말씀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유대인들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의 이거는 아주 전인적인 대표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막과 이런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교육이 이 쉐마 교육이에요.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을. 이건 유대인들의 가치체계 그 자체이고 그들의 의식 구조를 만들고 그들 전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쉐마 이 한 구절에 달려 있어요. 하루에도요 쉐마를 틈이 날 때마다 암송하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로 치면 지금 돌봄 대신방 우리 현관에서 봤지만 그 문 위에다가요, 현관문 위에 작은 상자가 안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로 말아서 그 문설주에 그것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서 오늘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나아가면서 쉐마 말씀을 만지고요, 읊조리면서 하루에도 계속 이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심지어 우리도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전에도 암송하는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을 자다가 오늘 내가 만약 하늘나라를 가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한 마지막 유언이, 고백이 이 쉐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전에도 쉐마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쉐마가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듣다라는 뜻을 가진 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쉐마의 말씀의 출발은 NIV 버전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어순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지만 영어로는 Hear O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가 먼저 나오고 들으라가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교육도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듣는 것에서 시작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메인 동사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 하다가 되지 마시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듣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정말 움직이는 아주 메인 동사가 정말 듣다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교인으로서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 앞에 쟤는 공동체에서 참 잘 듣는 자다, 쟤는 참 잘 들어, 이런 게 여러분의 정말 좋은 의식 구조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준이 쉐마예요. 들으라. 잘 듣는 인생이 여러분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이 강력합니다. 잘 듣는 자가 결국에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잘 듣는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잘 듣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교역자건 누구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은 1%는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 동안 그저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듣고 있는지를 이 하프타임 때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속에 듣는 것이 먼저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요새 부른 찬양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리뷰해 드리죠. 동행은 내가 주님 나 가는 길,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주님 따라와요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려면 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1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어린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사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였어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여러분 스쳐가는 말씀이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당시 사시대의 시대적인 상태였어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2절 다음 절은요, 엘리 제사장 개인의 상태를 보여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98살이었는데 그냥 눈의 시력이 흐려졌다는 걸 얘기가 하는 것이, 이건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귀도 어두워져 있는, 개인이지만 제사장인 아주 대표하는 신앙인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예요. 이 시대의 문제와 비극은 바로 쉐마의 부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쉐마의 부재가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었고,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배를 저으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일루가 저루가 서로가 다 선장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맞다 하는 공동체에 있으면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하물며 이 시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일 먼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엘리 제사장부터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귀도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적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직장, 공동체, 우리의 사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영성이 있어야 잘 들어야 우리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는데, 쉐마가 부재하니까 여러분의 하프타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모세의 신명기는 유언이잖아요. 저처럼 지금 마이크도 없어요. 광야예요. 100명, 1000명 듣는 게 아니라 몇백만 명이 듣는데 목소리에 힘을 줘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제발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간절히 모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 still,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 3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전 이게 너무 가슴이 뛰어요. 엘리가 못 듣는 자, 쉐마가 부재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어린 사무엘이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고백해 드릴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낯설어서 못 알아들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부르셨나니까 난 너 안 불렀는데 다 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다시 엘리 제사장 방에 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난 너 안 불렀다니까. 잠깐만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걸 수도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듣겠나이다 하고 귀 기울여봐. 그리고 오늘 3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저런 쉐마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저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의 서번트라는 거죠. 나 정말 듣기를 원한다고.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신앙, 군사적, 국가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고 안팎으로 위험과 영적인 퇴보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듣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무엘의 시대는 제2의 모세라고 부를 정도로 놀라운 영적 흥황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듣는 것을 회복하고 듣는 우리의 쉐마의 영성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읽어야 산다 열심히 하셨어요? 하셨죠? 읽어야 산다. 성경도 여러분 사실은 읽지만 듣는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잘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기도도 예수님은 늘 인생의 하프타임뿐만 아니라 매일의 하프타임 같은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미 나눈 적이 있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전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고 그도 모르게 새벽에도 혹은 정오에 많은 사역 중간에도 갑자기 무리를 떼어내놓고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세요. 하나님과 둘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주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는 것만의 시간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성장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듣는 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대학부에 2년 전이었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한창 그때 듣는 기도를 연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학부의 한 자매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앞에 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감격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듣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무릎을 치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사랑하는 대학부의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이제야 합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다는 그 환상을 보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모든 걸 멈추고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라고 하셨고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위해서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기 위해서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그리고 잠잠히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생명력이 넘치는 생각과 진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득하신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이전에 처음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입김과 생명력이 감동으로 충만했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생명력으로 함께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 감동을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읽으면 산다 이어가실 때 정말 읽고 듣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읽으면 좋다가 아니에요. 읽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살아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의 청각이 인간보다 몇 배나 발달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코끼리는 제가 알기로는 3km, 4km 밖에서도 소통을 한다고 제가 알아요. 맹수들도 그렇죠. 아주 예민한 귀와 청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는 그런 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 동물과 다르게 영적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를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할 때 이 구절을 계속 외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되기를 축복해요. 듣지 않는, 우리도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너 왜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항상 이런 단어를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줄래요?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왜 유익합니까? teaching, 우리를 가르치죠. rebuking,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굉장히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의 펑션이 뭐냐면 티칭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우리에게 때로는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부대끼는 말씀을 주셔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커렉팅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화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리뷰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뷰킹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때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 여러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은혜 받았습니다가 굉장히 내 중심적인 마음인데 그걸 정말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티칭하시면 그게 은혜고, 예수님이 나를 리뷰킹 하시면 그게 은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커렉팅 하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트레이닝 하실 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음밭, 그게 여러분 옥토인 거 아닙니까? 저와 우리 대학부의 마음밭이 옥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분주함이 가득하고 오랜 세월 동안 혹시 타성에 젖어 종교 생활을 그냥 설교 시간, 오늘 설교 제목 뭐 약 30-40분 설교 듣고 그냥 가고 뒤에 앉아서 하품하고 피곤해서 경각심 없이 가다 나중에 저는 유튜브의 시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한 한편에 유튜브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현재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감각을 굉장히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지 않아도 다시 올라온 것,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다시 말씀을 쇼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혼자 하는 생각이 많아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기 묵상을 자꾸 빨리 끊으셔야 돼요. 자기 묵상을 끊고 성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묵상의 결과를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우리는 얼마나 침체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는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들, 자기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요, 결국에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주인과 종이 전도된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들을 귀가 있어 깨닫고 감격하고 아 이거지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의 팔짱을 끼고 영혼의 자기의 견고한 벽을 깨트리지 않고 예수님이 톡톡 내 마음을 두드리고 녹화하시는데 그 마음을 열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나중에 그게 다 그런 거지 굳이 뭐.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귀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걸 보고 분명히 못할 줄 알았어요. 반밖에 못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1번으로 한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바디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의 몸을 먼저 드려요. 근데 우리의 몸 중에 저는 이런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 가겠다고 여러분의 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을 귀는 하나님께 드려진 귀입니다. 예배 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들을 때가 많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의 영역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눴던 부분이 뭡니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내 뜻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 당연히 여러분의 나이대에 지식이 한창 많아지는 때에 많은 비판력들과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의 역량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분별력에 갖춰지는 과정 중에 비판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합당한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사로서의 축복입니다. 비판도 순종이 결여된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하는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행함은 없이 듣기만 하고 생각만 많은 것, 그거는
자기 지식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 여기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목이 곧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목 디스크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이 곧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을 정도로 네가 목이 뻣뻣하게 굳을 정도로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들을 귀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들을 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코막힘의 증상을 경험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뚫릴 때 시원하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질 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귀가 또 얇은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여러분, 정말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예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 마귀의 속삭임과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장난질 앞에는 우리가 둔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학부의 부흥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마음 아픈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 대학부의 이 자리가 꿈 같습니다. 앞에선 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의 타이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하고 길러져야 하며 세워져야 하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 중이고 동시에 부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안에 정말 세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을 하나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역자만 붙이면 꽤 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합니다. 순종력을 기르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모든 리더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린 정말 순종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멘. 이게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겁게 반응하며, 우리 여러분 아멘도 죽은 아멘이 있고요, 살아있는 아멘이 있어요.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는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냉랭해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봤자 더 냉랭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직 모르겠으면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과감히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회개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빈 예배실에서 십자가는 늘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들리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요,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내게로 나와라. 이제는 너의 생각의 틀을 끊고 내려놓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망과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D키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 너무 아쉽습니다. 10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또 나와서 기도하실 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단축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쏘고 순종을 이미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대학부 안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힘을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가 들을 귀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같이 귀가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가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귀를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Hear, O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청력이 아니라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하프타임에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희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쉐마의 부재가 아니라 쉐마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여, 우리 모두가 듣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갔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마음들, 주여 삶의 분주함과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 속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환경과 삶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들음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쉐마.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던 사사시대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과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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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티칭하시고 리뷰팅하시고 커렉팅하시고 트레이닝하실 때에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정말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마리이고요, 내 힘으로 펼 수 없었던 그 모든 실타래를 푸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였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생각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듣기 원합니다. 진짜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한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대학부를 위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해주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대학부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선 목사도 전도사도 리더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부흥으로 가는 길, 하프타임을 어떻게 지내는 것, 남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잘 들을 때,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연습을 이번 한 주간 이어가시고
자꾸 주님의 마음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외로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동안 여러 이유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나아간 적은 제 삶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더 열심히 바쁜 것이 가치가 되어 앞을 향해 가기에 주어진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적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종교인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지식을 쌓기에 머리만 커져가는 우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6월달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쉐마가 임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가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여기시는 잘 듣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셔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것이 부흥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력을 키워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듣고 이 사회도 잘 들어 주님 말씀하신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제대한 자들의 특선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시는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축복한 시간대 우리 리더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대합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코로나 기간 하나님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후퇴가 있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7배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낮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파수를 맞추고 귀 기울이며 연습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